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5절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은 이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림칙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유대인은 항상 대단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대단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은 메시아, 이 구원자, 이 모습은 전혀 대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림칙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헬라인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정말 감탄할 만한 지혜로운 내용, 지혜로운 말씀, 이것을 기대하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은 구원자의 이런 모습은 전혀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전혀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큰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읽으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약한 모습,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모습이, 미련한 모습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대단한 기적보다 강하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5절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지혜자가 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능력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곧 죽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인간의 능력은 사실 큰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서 하염없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라는 늪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죄라는 늪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보장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리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정말 대단한 장수이고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소년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헬레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엄청난 제국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하신 모습인데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세상보다 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길로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그 말이 왜 그런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주님의 계시로만, 이 계시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이 계시로만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계시를 주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를 주지 않는 또 대상들이 나오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이 수동적인 마음인데요. 수동적인 마음이란 기도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거는요, 우리가 강하게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수동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겸손함과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을 열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계시를 겸손함으로 잘 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인간의 약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지혜보다 그리고 사람의 강함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거죠. 자, 사람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로막힙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강하다고 하니 지혜롭다고 하니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고 하니 진심으로 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은 몸에 가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더 손해가 되는 거죠. 차라리 사람이 모든 면에서 약한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중간에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인간이 너무 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인간이 강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사모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붙드는 이런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늘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